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셨지요?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얼굴이 보름달 같습니다. 그 보름달 같다는데 성질 내지 마시고, 이게 살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잘 드시고 편안하게 지내셔서 얼굴이 밝다 그 말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보름달처럼 늘 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버가모 교회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교회는 양면성 있는 교회입니다. 칭찬도 받고 한편으로는 책망도 받았던 그런 교회죠. 사람들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나름대로 기대를 갖고 오잖아요. 야, 교회 가면 착한 사람들이 많을 거야, 다 천사들일 거야. 와보니까 이거 웬걸? 그렇죠? 아니 저 인간이 저기 앉아있네?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사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여러분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수만 완전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왜 지상에 있는 교회가 완전하지 않을까요? 왜? 딴 사람 볼 것 없이 나만 보면 돼요. 다른 사람 다 완전해도 내가 불완전하니까 완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는 그래서 그렇게 칭찬받을 것도 있겠지만 주님께 책망받을 것도 있겠다. 그런데 책망받으면 그 책망 앞에서 우리가 솔직하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고쳐볼게요, 날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될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고집스럽게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밀고 나가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희생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일도 불사하며 끝까지 지켰다, 칭찬받을 만한데, 한편으로 보면 하지만 너희 가운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용납한 사람이 있구나, 이건 책망받을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교회, 핍박도 불사했던 그런 교회가 어떻게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용납했을까? 여러분들 그만큼 핍박이 심했다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그만큼 핍박이 심하니까 유혹도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야, 이거 정말 죽게 생겼네, 예수 믿다가 죽게 생겼어, 그러니 좀 다른 길은 없을까? 이렇게 핍박받지 않고 내가 예수 믿을 길은 없을까? 아니면 까짓거 뭐 예수가 뭐 알 거 없고 내가 일단 살고 봐야 될 테니까 내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절하고 내가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벌떡벌떡 일어난다고요. 여러분들 교회 오면서 말입니다, 이게 뭐 우리는 교회에 오라고 하는 누가 말리지도 않는데, 그렇죠? 그래서 편하게 오는 분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도 이불을 뒤집어 썼다가 벗었다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분 있잖아요. 누가 오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교회 가는 게 이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송아지처럼 말입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당연히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이 마음보다는 한편으로는 야, 힘든데 좀 쉬자, 하나님이 내가 쉰다고 뭐라 그러시겠냐, 이런 마음도 있는 거죠. 이러니 이런 상황 속에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니까. 자, 근데 그들이 용납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우상 사이의 경계를 굉장히 모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처럼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는 건 하나님처럼 섬기고, 이런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섭리자다, 이렇게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로마 황제 앞에서 내가 엎드리고 살아야지, 그나마도 얻고 살지, 이런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겨도 괜찮아, 이런 가르침에 마음이 솔깃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태도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 진짜로 예배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신용만 하라고, 신용만, 이런 얘기
혹은 문화일 뿐이잖아. 황제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는 문화일 뿐이니까 참여해도 괜찮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으니까, 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뭐 그래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추석이 지났으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보름달 보셨습니까? 봤어요? 저는 흐려서 잘 안 보이던데. 눈도 좋아.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당에서 바라보는 보름달과 달맞이 한다고 산 위로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는 보름달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말이 안 들려. 왜? 귀를 파야 되나 제가? 같아요, 틀려요? 그 달이 그 달이요. 하지만 느낌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달 구경하러 올라간 게 아니고요. 만약에 정말 달맞이 하러 가면 여러분 가서 뭐 하고 내려올 거예요? 예? 달에게 소원을 빌고 왔어요. 이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달맞이를 해왔다고 해서 올라가긴 했지만, 우리 구경 삼아 야 달이 높은데 멋있게 떴다, 뭐 경치 감상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달에게 소원을 빌려 갔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들 동짓달이 되면 팥죽 먹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팥죽을 왜 먹었을까요? 이게 붉은 콩 팥이 귀신을 쫓는 힘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팥죽을 먹어서 애군을 다 날려보내야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내가 오늘 별로 입진이 안 좋은 것 같아, 팥죽 먹고 빨리 이걸 다 액땜해 버려야겠어, 이런 마음으로 팥죽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게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문화일 뿐이야 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그 안에 종교심이 작동한다고 하면 우리는 우상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다. 그러니 하나님도 섬겨도 괜찮고 우상 섬겨도 괜찮고, 다 편안하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다 섬겨도 괜찮다는 사람들에게 이런 거짓된 교훈은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식의 거짓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옵니다. 그거 빡빡하게 예수 왜 믿냐, 좀 그냥 적당히 믿어라,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 얘기를 안 들어보셨나 보죠? 빡빡하게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요.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믿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지요. 근데 길을 쓰고 예수 믿으려고 하면 그런 얘기 들어요. 오늘날에도 그것도 대충 믿어, 적당히 믿어, 이런 얘기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우상에 마음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그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그 화려한 문화를 보면서 홀딱 반해가지고 말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라고 할 때 저는 안 돌아갈래요. 왜? 바벨론이 훨씬 좋거든. 그렇게 마음 뺏긴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이런 세상의 매력에, 세상의 거짓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겠다.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중에도 심각하게 유혹받는 사람들이 있겠다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세상의 문화와 거짓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올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만든 덫과 같은 것이어서 거기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책망하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셔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이러한 경고가 주어질 때는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받아야 돼. 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날선 검을 가진 주님께서 속히 와서 내가 너를 심판한다 하셨으니까 적당히 해라, 이제 그만해라, 그 말이에요. 다시는 그 길을 걷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 앞에 서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속히 가서라고 하는 얘기는 재림이 속히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이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당장 네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너희의 죄를, 그 불신앙을 용서하지 않을 테니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라는 뜻이죠. 그러니 이 말씀 들으면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지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니까 회개해야지요. 뭘 회개해야 됩니까? 거짓을 용납한 죄를 회개하는 것, 진리를 가르치지 못한 교회의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주님의 믿음을 다시 붙들고 충성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 경고는 뒤에 있는 말씀 17절과 함께 연결되는데, 그 말씀 가운데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로 시작해요. 여러분들 지난번 말씀드렸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후 통첩으로 주실 때, 경고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다. 왜? 더는 기회가 없다. 지금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심각한 그런 심판에 직면하게 될 테니. 여러분, 주께서 이렇게 경고할 때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제발 말 좀 듣고 그곳으로 가서 무너지거나 망하지 말아라, 이런 마음이겠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주께서 경고하시면서 약속을 주셔요. 좋은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뭔가 싶으니까 감췄던 만나를 주겠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만나가 뭐예요? 만나, 쇠고기 만나? 그건 아닐 거잖아요. 만나가 뭐예요? 예? 드셔는 보셨어? 근데 여러분들, 사실 우리는 이미 만나를 맛본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생명의 음료야,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만나를 맛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 보니까 감췄던 만나를 준다고 하셨는데, 이 만나는 우상의 제단 앞에서 함께 먹고 마셨던 그것과 비교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늘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 만나는요, 순종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기도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온 지면에 만나가 가득했을 때 그들이 아침에 나가서 거두는데 얼마큼 거둬야 됩니까? 잔뜩 쌓였으니까 잔뜩 걷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잔뜩 걷어가지고 쌓아놓고 두고두고 먹으면 되지. 한 번에 일주일째 걷어놓고 내일 안 나가면 되잖아. 그렇죠? 그 내일 또 나가서 또 걷어가지고 또 장사하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루 먹을 만큼만, 이게 명령이에요. 주기도문으로 말하면 일용할 양식만 걷어라. 사람이 또 말을 안 듣지요. 그러니까 잔뜩 걷었어. 성경문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벌레가 났다, 냄새가 났다가 썩었다, 먹지 못해서 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맛볼 수 있는 만나였어요. 그래서 전제가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이 누린다, 풍성하다, 이것이 이 말씀에 숨겨진 의미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그것을 먹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자, 하늘 만나를 맛볼 수 있던 이 광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은혜의 땅이에요. 성경 보니까 이 광야에 대해서 아유 마르고 아주 그냥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주 힘들어 죽겠다, 이런 고백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그래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또 반석을 쳐서 물도 주셨고, 그렇죠? 대적을 흩으셔서 길을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만나를 우리를 배부르게 먹여 주셨다. 그래서 광야를 걷는 40년 동안 우리의 신발이 닳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우리의 의복이 남지 않고 은혜를 잔뜩 받은 것이 이 광야다라고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이 지금 광야 같겠지만 잘 살펴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하신 하늘의 만나와 반석 위의 샘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맛볼 때 비로소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곳이구나 알게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리던 그 땅에서 발람의 꾀에 빠져서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볼 때 이것은 심각한 배신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주님께서 보실 때 버가모 교회가 지금 딱 이스라엘 백성 같다, 그 말이에요. 왜? 그들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만나를 맛본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영생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하니까, 하늘의 그 생명의 떡을 이미 맛본 사람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뭘 합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우상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를 자초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멈춰라, 그 말이에요. 그만하고 회개해라, 그래야 너희가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우상의 식탁에 참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그들에게 풍성한 하늘의 식탁을 약속해 주신다 했던 거죠. 이 나라와 식탁은 오직 끝까지 이긴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했지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래요, 마지막 주님의 식탁 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두드릴 거야.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거다. 주님과 함께 한 식탁에서 교제하며 식사를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영예예요. 엄청난 영광이죠. 그 영광을 주겠다고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돌보시는 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주시는 분.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표현도 있어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제가 어릴 때 부흥회 갔었는데 이 말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분은 참 표현도 잘 만들어낸다, 목사니까 말을 잘하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게 성경에 있더라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부어주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저희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서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해라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식탁이 주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끝까지 이기는 사람에게 내가 흰 돌을 줄 거야 그러는데, 이 흰 돌에는 몇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죄 선언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옛날 법정에서는 사람들이, 배심원들이 말입니다, 판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는 저 사람이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 항아리에 흰 돌을 넣습니다. 아니야, 난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유죄라고 생각하면 검은 돌을 넣었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그걸 이제 다 쏟아서 검은 돌이 몇 개, 흰 돌이 몇 개 세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검은 돌이 많으면 유죄지요. 흰 돌이 많으면 무죄예요. 근데 이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 세상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에요. 너희가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아? 반역자지.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 너희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들이야. 이미 세상에서 그들은 유죄 판결을 받아서 목숨이 위태롭고 가진 것을 빼앗기고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끔찍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시면 끝까지 견딘 너희들에게 흰 돌을 줄 거야. 너희는 죄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을까?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무죄를 선언하신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의미는 승리자에게 주는 징표일 수 있겠는데, 고대 사회에서 운동 경기에 승리한 사람들에게 흰 돌을 줬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이제 가을 됐으니까 요즘에도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운동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어릴 때 추억들을 돌이켜 보면 100m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럼 끝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1등, 2등, 3등 딱 잡아가지고 뭐 해줘요? 여기다가 도장 찍어줘요. 1등은 빨간색, 2등은 파란색, 3등은 검정색, 4등은 땡. 자,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거 받고. 그렇죠. 선생님들 가면 딱 보고 빨간색 1등이네, 공책 3권, 2등이네, 공책 2권, 뭐 이렇게 상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증표가 그 당시에는 흰 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다른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승리자들이 참여하는 잔치가 있었는데 그 잔치에 들어가려면 흰돌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흰돌은 잔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초대장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의미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긴 자라고 표현한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죄가 없다고 무죄 선언을 하시고, 또 끝까지 견디고 이겼으니 너희가 승리자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흰 돌에 담긴 의미겠다 싶은데, 그러면 그 흰 돌에 새긴 새 이름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 성경에는 잘 기록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도 그 이름은 내 이름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 이름일 거야, 뭐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뭐가 맞는지 몰라요. 말씀해 주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성경을 잘 살펴보면 몇 가지 그래도 단서는 찾을 수 있겠는데, 일단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때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도장에 어떤 이름이 새겨 있을까요? 예? 인침받았다 할 때 그 도장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까요? 자, 여러분 생각하면 알잖아요. 옛날 서부 영화에 보면 그 목장이 막 있는데 그 목장 소들을 다 궁둥이에 뭘 찍어 놓잖아. 그렇죠? 불도장으로 찍어 놓잖아요. 왜 그래? 이건 내 거야. 주인이 표시하는 거예요. 가끔 도적들이 와서 그 소들을 훔쳐가더라도 나중에 엉덩이에 있는 그 표시를 보고 찾는다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인쳤다고 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그 안에 찍힌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 것이죠. 이제까지 세상 것으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새 이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누구의 이름이 기록돼요? 나의 새 이름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이미 주님께 속한 우리에게는 새 이름이 주어졌는데 그게 뭡니까? 그냥 아무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 아무개라는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경계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겠습니까? 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내게 올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 올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가운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경고하는 분이 계시니까, 그러니 이 자리에 모여 있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 경고를 우리가 듣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니 스스로 경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오늘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끝까지 인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고 무죄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흰 돌을 받는 사람이 될 거다. 근데 그 돌에 새겨진 그 이름은 세월의 풍상으로 지워질 이름이 아니고 영원히 기억되고 새겨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남신호주를 맞이하면서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영원한 그 이름을 얻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오늘 예배하는 남신도들,
과연 관심을 갖고 있을까?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세상을. 마음속에 주요 관심사가 도대체 뭐예요? 보통 이런 거 말할 수 있잖아요. 뭐 관심사는 많은데 그래도 주요 관심사라고 하니까 뭐 주식이나 혹은 로또 같은 것을 통해서 뭐 재테크하는 것이 내 요즘 주요 관심사입니다. 이럴 수 있겠지요. 아유, 건강이 최고예요. 그래서 요즘 제 관심사는요,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 수 있을까? 여기에 꽂혀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겠고, 또 일과 또 삶, 이 여유가 공존하는, 흔히 말하는 워라밸이 요즘 제 관심사입니다. 이런 분도 계시겠고, 혹은 뭐 파이어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찍 돈을 모아서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조기 은퇴하고 좀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주요 관심사는 도대체 뭘까? 핍박 앞에 직면했던 바로 그 사람들, 그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만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흰 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들을 견디며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인데,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앞에 예배하는 남신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까? 우리가 흔히 말한 것처럼 이 주요 관심사들이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사로 남아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여전히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중요한 관심사로 남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갖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미 다 가졌다고 하면 굳이 못하러 여기에 관심하겠어요. 그러나 아직 갖지 못한 거예요. 잡아보지도 못한 거예요. 여전히 꿈으로 남아있는 거지요. 그러니 포기하지도 못하겠고 그냥 붙들고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길을 쓰는 게 우리 인생 아닐까. 설교 준비하다가 얼마 전에 본 뉴스가 생각납니다. 9월 3일 한 지상파 뉴스에서 한 남성의 고독사에 대한 뉴스를 내보냈어요. 그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한 이후에 따라 나오는 통계들에 대해서 좀 제가 관심을 받는데, 50대에서 60대 그 사이의 남성이 고독사에 가장 취약하답니다. 그러니까 그 연령대에 계신 분들은 좀 긴장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50대, 60대 사이에 있는 그 사람 중에서 7명 중에 1명은 나는 고독사를 할 거야, 그렇게 될지도 몰라, 이런 불안을 안고 산다고 하지요. 50세에서 60대 이 세대는요, 위로는 아직도 부모님들을 공양해야 될 상황들이고, 또 밑으로는 아직도 자녀를 돌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샌드위치 세대라고 부르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렇게 부모를 공양하고 그렇게 자녀를 잘 양육해 놓고 정작 자기를 돌볼 수가 없는 거지. 내가 기댈 곳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다가 혼자 죽을지도 몰라, 이런 불안을 7명 중에 1명은 안고 산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 돌연사라고 하는 것, 50대에서 60대가 제일 많아요. 여자보다는 남자가 훨씬 더 돌연사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불쌍하게 여겨주시라. 좀 잘해주셔요. 오늘은 남신도 주일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신도 주일 되면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요. 아내한테 잘하라고. 어쨌든 중요한 건 그만큼 삶의 위기가 클 때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이런 삶을 좀 고민하면서 문득 생각난 노래가 임재범 씨의 살아야지라고 하는 노래예요.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부를 수는 없고. 제가 한번 불러드려요? 안 돼요. 자, 시처럼 여러분들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다는 건 참 고단한 일이지, 지치고 지쳐서 걸을 수 없으니 어디쯤인지 무엇을 찾는지 헤매고 헤매다 어딜 가려는지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느라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어디쯤에 왔는지 어디로 가려는지 이제는 잘 모르겠다. 여러분들 50대에서 60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갈등 가운데 살고 있지요.
이어지는 가사 보면 꿈은 버리고 두 발은 딱 붙이고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면 되는데, 그래요. 타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 말이지. 내가 살고자 하니까 꿈도 버려야 돼. 내 마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두 발을 딱 붙이고 말이지, 버텨봐야 돼. 그런 인생인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상하지요. 뭔가 좀 그리워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잃어버린 꿈이에요. 내가 살고 싶었던 진짜 인생, 살지 못해서 아프고 아파도 참을 수가 없어지는, 그러니 분노도 하고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절망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야지 삶이다, 그렇지. 춥고 아프고 위태로운 거지. 이어지는 후렴에 꿈은 버리고 두 발은 딱 붙이고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면 되는데 날개 못 펴고 접어진 내 인생.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 접은 게 아니에요. 난 접고 싶지 않았어. 접어진 거지. 왜?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날개 펴보지도 못하고 그냥 꺾어야 했던 그 내 인생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너무나 서러워. 그리고 화가 나. 연세가 들면서 사람들이 화가 많아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라고. 살고 싶은 삶을 못 살았구나. 꿈이 꺾였구나. 여전히 그 꿈이 남아있긴 한데 이젠 늦었다고 생각하니까 화도 날만 하겠구나. 그냥 그렇게 좀 이해하고 살라고. 특별히 젊은 세대들,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를 바라볼 때 좀 이해하시라고. 저분들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 부모님 병에 앉아 계신데 저분들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고요. 꿈 많은 청춘 아니었겠습니까? 그때가 왜 없었겠어요? 근데 제 부모의 삶을 생각해 봐도 그럴 수밖에 없던 거죠. 저희 아버지는 낚시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제 어릴 적 기억에도 낚시가 좀 많았어요. 찌도 만들 줄 알았고.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낚시를 다 버리시더라고. 저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나이 들어 알았지. 그럴 여유가 없구나. 그럴 여유가 없구나. 그래요. 누군 그렇게 살고 싶었겠어요? 젊을 때 꿈이 없었겠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살아야 하니까 다 내려놨던 거. 가사를 자꾸 곱씹을수록 생각나는 게 뭐겠습니까? 야, 삶의 무게로 좌절된 꿈을 뒤로 한 채 축 처진 어깨, 그 남자의 어깨가 떠오르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럴 겁니다.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삶을 되돌아보니까요, 내가 뭘 하고 살았나 싶어요. 딱히 이룬 것도 없는 것 같고, 나이만 먹는 것 같고, 점점 나는 힘이 없고 작아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는데, 주변에 성공했다는 사람들 보면 그 속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부럽지. 야, 저 사람은 뭘 해서 저렇게 성공했을까? 그렇죠? 부모를 잘 만나서 저럴까? 뭐 이런저런. 그들이 부러워지면 부러워질수록 나는 점점 초라해지는 것, 그게 요즘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존의 불안과 싸우며 사는 사람들에게 숨겨진 만나를 추구하세요, 흰 돌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일단 살고 봐야죠. 이 판국에 뭐 지금 만나고 뭐고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데, 여러분들이 교회 나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 팔자도 져서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네. 비아냥거리기도 해요. 너는 날 일해. 그래야 더 먹고 벌고 살지. 살만한가 보지, 교회도 다니고. 이런 비아냥 들어요.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일해야 밥 먹지. 이런 얘기 듣는다 그 말이에요. 다들 삶이 어려우니까 이해 못할 건 아닌데, 삶에 쫓겨 사는 사람들한테 감추인 만나, 흰돌에 새긴 새 이름, 남의 나라 얘기잖아요. 나와는 관계없는 얘기잖아요. 왜? 나는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우리에게도 주님의 이 약속은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일까? 믿음이 반력해주냐? 세상의 빈정거림 앞에서 말입니다. 아니야, 나는 하늘의 만나와 흰돌에 새긴 그 새 이름을 받아보면서 오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 살 거야.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의 고난은 잠깐이면 지나간다고 하고 영원한 영광이 주어진다고 하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충성을 다하며 살고 있을까? 버가모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께 던졌던 질문이 있지요. 과연 믿음은, 과연 예수는, 과연 하나님의 그 나라는 나한테 오늘 얼마나 큰 가치가 있을까? 목숨을 바쳐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버가모 교회 사람들만큼이나 오늘 내게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물었잖아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많은 가치를 두고 사는 것에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왜? 요한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지나가고 말 거니까. 자, 여러분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에 두고 사는 그 많은 것에 경종을 울립니다. 왜?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우리가 손에 쥐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지나가고 만다라고 얘기해요. 마치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처럼, 물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처럼 헛될 뿐이다 라고 얘기하지요. 여러분, 바위에 새겨서 기념할 이름을 남겼다 해도요, 그 이름이 세월의 긴 풍상에 다 지워지고 말 것 아니겠어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업적을 남겼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 위인이야,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위인이지 칭송받는다고 해도, 그 이름을 명예의 전당에 올려뒀다 해도 여러분, 세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지고 결국 잊힌다고요. 그게 우리 인생이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왜 그렇게 목매고 사느냐,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시편 39편 시인이 이런 우리 상태를 정확하게 노래합니다. 자, 39편 6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분주한 인생은 마치 신기루와 같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지만 결국 모두 헛것입니다. 재물을 모아 쌓아두지만 누가 그것을 가져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한단 말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쌓아놓고 내 것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바위를 깊이 파서 말이죠, 내 이름 석자 적어놓는다 할지라도 다 사라지고 말 거라고. 그러니 오늘 신이 뭐라고 물어요? 내가 그럼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까?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잊지 않는 주님이 계셔요. 지워지고 잊힐 이름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될 새 이름을 약속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계신다. 그러니 그 주님이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소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 속한 것만 영원해요.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썩고 사라질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한 것에 좀 마음을 두고 살아라. 잊혀지고 지워질 이름이 아니라 영원한 그 새 이름을 얻기 위해서 오늘 좀 힘쓰며 살아라.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둘나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절하며 섬기며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끝에 여호수아를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언했어요. 이 우상 저 우상 다 섬길 수 있겠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 결단 하나로 그는 가정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지요.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은 각자여서
네가 믿으면 너만 구원받지 어떻게 네 집까지 구원받느냐 우리는 따질 수 있겠지만 고넬료를 보면 달라져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모셔다 놓고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 보니까 고넬료가 세례받은 이후에 그 집의 모든 사람이 다 세례를 받고 주님의 사람이 돼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릴까요? 한 가정의 가장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아까 기도자가 기도도 하셨지만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맞아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도 달라질 수 있겠다. 믿음 안에 생각해 보면 남자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만이 아니구나. 믿음을 지켜서 지워지지 않을 새 이름을 얻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들도 같은 믿음 안에서 지워지지 않을 새 이름을 얻고 하늘의 만나를 함께 맛보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가장에게 주어진 사명일 텐데, 그러니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 절하며 살면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테니 오늘 결단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남신도 여러분들 끝까지 견디고 이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서 주님 약속하신 그 하늘의 만나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썩고 사라질 허명, 그 헛된 것에 남기려고 애쓰지 말고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그 영원한 새 이름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동일한 은혜를 얻어서 믿음의 풍성함 가운데 든든히 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